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던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를 바위 뒤에 숨기시며 그들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용사들도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믿음 주시고 또한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며 모세를 그렇게 숨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원래 목이 안 좋은데 선풍기를 틀어놓고 밤새도록 잠을 잤더니 목이 더 안 좋네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시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훈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4장이 마지막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110살, 모세는 120살, 모세보다 10살 적게 먹는 나이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이 말씀을 받아서 챙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쭉 읽어보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너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 단어. 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너희. 그 뒤에 바로 따라붙는 그 호칭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했다. 너희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눈으로 목도했고 또 마음과 뜻으로 다 알았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겼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엄한 말씀으로 주어지잖아요. 12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이에요. 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당연히 제가 언제 우상을 섬겼다고 그래요. 저는 깎을 줄도 모르고요. 부어 만들 줄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장비들이 없어요. 그런 도구들이 저희한테는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안 만들지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해요. 우리 집 한번 와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야곱이 그 삼촌을 떠나올 때 라헬이 가져온 우상이 뭐였어요? 가족신. 드라빔. 그거 우리 집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제가 맨날 청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근데 우상이 뭔지를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을 하여 너에게 줬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이 그러잖아요. 남겨놨다라고 하잖아요. 남겨진 것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남겨놨을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남겨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진밀사상으로 모든 것을 멸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다 쟁벌을 못했잖아요.
그들이 힘이 딸려서 징벌을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죽이셔야죠. 그래야 진멸이지요. 그런데 남겨두셨다고요, 이들을. 근데 왜 남겨두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당겨서 보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지 말아라 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풍습을 다 알고 바알과 아세라상에게 제사 드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 하늘의 풍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유목민인 그들은 이제 땅에 정착하였으므로 이게 반유목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유목민. 땅에 정착함으로 이 땅에서 얻은 것으로 그 기술로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 되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고개가 돌아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분이 계시는가? 라고 찾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 미아리 간다고요. 권사님, 미아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미아리가 뭐 하는 건지 모르세요? 미아리요? 예. 미아리 점치는 미아리 눈물고기입니까? 물고기. 거기 점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거지. 예, 점치는 곳이죠. 왜 거기로 가냐고요? 불안하니까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점을 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복 입은 무당이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양복 입은 무당. 무당은 구두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에 일어난 재앙들을 물리치는 그 재앙은 전부 다 귀신 짓이지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굿하잖아요. 양복 입었어요. 그 무당이. 그럼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이 강단에 서서 이 무당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그 굿판을 버린 사람은 또 누굴까요? 똑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지금 훈계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12절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이에요. 뭘 하기에 그렇습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거든요. 이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아니, 나보다 못하는데 왜 그들과 혼인을 해요? 요즘은 나보다 열쇠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는 거잖아요. 혼인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혼인을 왜 하지요? 이 시대 사람들이 혼인을 왜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혼인을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혼인할까요? 나 즐거움 찾으려고. 나 너로 인하여 행복해질 거야. 이것 때문에 혼인하는 것입니다. 혼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혼인이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너에게 들어갈 거야. 이래야 맞잖아요. 그게 주님의 심정인 것이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들과 혼인하며 왕래를 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잘 살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처지를 우러러보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나한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없는 것을 채워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 남겨진 자들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우리의 처지를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내가 지금 현재 이 새벽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있는가? 우리의 겉모습은 어쩌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요구했던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당장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혼인하고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혹여 기회만 되어지면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고개 숙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 나눠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거기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 멸절하기까지 하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유혹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면은 달려가고 싶은 욕망들이 속에서 꿈틀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세상적인 소망이 끊어지면은 죽겠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것, 그 남아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흔들면서 나에게 오면은 우리 자녀와 너희 자녀와 혼인시키자라고 흔들면은 그것 유혹받아서 달려가고 싶은 것이 현실을 살고 싶은 우리인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동물들입니다. 정한 동물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한 동물. 그리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뭐 짐승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죠. 그런데 제가 정한 짐승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메뚜기, 뛰는 자들이요. 그리고 대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땅에 배로 기는 것들을 부정한 거라고 얘기하죠. 이게 전혀 땅과 하나 돼버리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이거든요. 땅의 소산물로 배 채우는 사람들. 우리는 땅의 소산물로 배 채워서 이 육신은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준 것은이에요. 그게. 그걸 통해서 네가 산 것이 무엇인지 알지. 내가 참 삶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사는 거야. 그게 너의 양식이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떡을 줬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떡만 찾아요. 그렇게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죠. 제가 정한 짐승은 뛰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요즘에 자꾸 돌뿌리에 걸리거든요. 돌뿌리에. 권사님 돌뿌리 잘 안 걸리세요? 잘 걸리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돌뿌리가 아니라 방 문지방도 걸려요. 그 문지방 해봐야 한 5mm 그러니까 1cm?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넘어져가지고 봤어요. 이게 얼마나 높으길래 이게 걸어가다가 걸리지? 그랬더니 조금 뛰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저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뛰었으므로 너는 정한 짐승이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땅에다 배를 탁 대고 살아가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고, 그리고 땅에서 뛰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다. 그 가운데 사람 들어있잖아요. 뭐 달리기 한 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뛰는 거죠. 걸어다니는 거죠. 배로 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와, 그래도 메뚜기는 팔짝팔짝, 개구리는 팔짝팔짝 잘도 뛰는데 모든 정한 짐승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해야 이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더라고요. 메뚜기는 그래도 팔짝팔짝 뛰어서 확실한데 나는 뭐야 이게. 그 조그만 것이 걸려가지고 발가락이 깨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정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래서 제물로 받으시는가. 여기까지 생각되더라고요. 어제는. 여러분이 모든 일상사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남겨진 것들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에 먹을 만한 보암직한 그런 것들이 널려 있다고요. 지금. 이거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가서 너희들이 거기에 복을 빌면은 내가 너희들을 멸절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혼내서 다시 끌고 오겠다 해요. 우리 구원 받은 자니까 버려보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네 코를 뚫어서라도, 그 전쟁에서 지면은 피대명들이 코 뚫려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미말에 끌려간 자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자녀 삼았으니 너희들에게 남겨진 이 인생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남겨진 그 부한 것들, 그들에게 너희들의 시선을 돌려서 너희의 자녀를 거기에 혼인시키면은 내가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실질적인 자녀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분명하게 고개가 돌아가요. 어려움이 찾아가면은 옛날에 그 빚진 것들 생각나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런 것들이에요. 딱 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되었으니까 거기에 눈 돌리지 말고 오늘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것에서 여러분 소망을 얻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편안하게 놓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 품으로 간 것처럼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세상 움켜쥐려고 욕심 부리고 거기 끼웃거리고 여기 끼웃거리고 뭔가 좀 더 얻어가지고 창고 지어놓고 내 후손들 이거 잘 먹여 살려야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힘들어가지고 못 나오는데 그만두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제 아침에는 어떻게 출근할 만해요? 그랬더니 인상을 쓰는데 마음이 어떻게 안 좋은지.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견디다 못하면은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하나만 딱 옳지 않아요.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영 힘들고 견디도 못하면은 죄짓지 말고 그걸 빠져나와야 맞아요. 빠져나와야 환경을 바꿔내셔야 됩니다. 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어지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시고 무슨 이유로 남겨놓으셨는지 그들에게 마음 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좋은 건 남겨놓고, 왜 부한 건 남겨놓고, 왜 편한 건 남겨놓고, 그거 얻으면은 내가 좋겠는데 그걸 내 눈앞에 알짱거리게 해놓고 그것이 눈 돌리지 말라 하셨는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들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지친 몸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그 힘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새 힘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유혹받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